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고상한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말씀 중에 가장 문장력이 뛰어난 글이 욥기서이고 또 우리나라 글로 된 것에는 별로 느낌이 없지만은 본문에는 굉장히 시적으로 깊은 내용이 담겨 있고 여러 가지 복선이 많이 깔려 있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참 자주 참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봐도 여기에 대한 주석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사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제가 이게 설교를 오늘 하더라도 우리가 한 줄 내내 욥기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욥기서를 나누고 있긴 해도 알고 설교를 하는지 모르고 설교를 하는지 그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제가 깨달은 수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분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서를 소개할 때도 욥에 대한 메시지는 정직하다, 순전하다,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어전회의에서 욥을 자랑할 때도 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사단에게 욥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소개할 때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을 너가 봤느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사단에게 욥을 자랑을 합니다. 너 어디 다녀왔어? 하니까 아이고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본래 악한 사단 마귀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냥 이 사람도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히고 어두운 세옥에 슬슬슬슬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는 게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왜 하나님 나라 그 어전 회의를 하는데 초대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는지 참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넉넉하신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같이 속 좁은 사람이야 못된 사람 너는 오지 마라. 아이고 막 이 회의하는데 회의 영 방해만 할 거고 방해꾼 너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 사탄 마귀가 와서 뭐 못된 짓을 하든지 무슨 어지를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딱 참석시키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디 다녀왔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뭐 이래저래 다녀와가지고 좋은 거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니까 욥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 사탄 눈에는 욥이 안 보입니다. 왜? 못된 짓만 하니까 못된 짓 하는 것만 보이지 이렇게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사람 이 사람은 근처를 안 갔던 모양이래요. 몰랐습니다. 욥을 위해서 한번 잘 살펴봐라 이게. 사탄에게 욥을 위해서 살펴보라 하면은 살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욥을 무너뜨리려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욥을 괴롭히는 일밖에 사탄이 가가지고 하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욥을 보고 뭐 아이고 사탄이 욥의 인격을 보고 아이고 배울 게 많구나. 욥의 자녀들을 보고 참 자식들 잘 키웠구나. 농사 짓는 것을 보고 혹은 그 종들 대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돼야지. 배우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끊임없이 못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여튼 해꾸지만 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기 때문에 야 욥을 한번 자세히 봐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까닭이 있을 겁니다. 까닭이. 그 까닭이 되는 것을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숨기겠습니까? 그 까닭 되는 게 뭔데? 그 소유가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그럼 가서 한번 소유를 싹 까닭이 되는 걸 없애봐라. 그래도 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단이 내려가 가지고 욥의 그 재산과 자식과 종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고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는데 뭐 빈손 되는 게 그게 문제냐? 하나님 찬송해야지. 그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뭐 사탄의 이야기를 이제 끝장을 내야 되는데 또 자랑했습니다. 봐라, 네가 다 없애보니까 어떻더노? 없애도 욥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계획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 그대로 유지하지 않더냐? 하나님 찬송하지 않더냐? 아이고 하나님, 그 욥이 그런 거는 까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지 뭐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욥의 뼈와 살을 상하게 하면 틀림없이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 그게 좋다. 그럼 해봐라 하는데 생명은 해하지 말고 뭐 뼈를 부수든지 가죽을 부수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하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해하지 않고 욥을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에 앉아서 그렇게 그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아내가 욥에게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참 그 어려운 사람 옆에는 항상 좀 이런 그 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공자 부인도 악체로 소문이 나 있고 소크라테스 부인도 악체로 소문이 나 있고 욥의 부인도 참 못지않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욥의 부인이 끝까지 살았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욥이 이렇게 괴로울 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뭐 본심이야 그렇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이런 말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다 정면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때로는 좀 악체가 돼야 남자들도 정신을 차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남편들은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7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 마누라니까 그냥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냥 하나님 욕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욥입니다. 욥이 말을 끄집어내는데 욥이 끄집어내는 말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탄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소리를 뱉어냅니다. 아프니까 뭐 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아프면 육체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다 속으로 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에 아픈 것이 점점 마음의 병으로 번져가지고 마음이 병든 상황에서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 탄식의 소리로 듣지 않고 병들어서 하는 소리로 듣지 않고 진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하는 말로 들으면
좀 이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단식을 했느냐 하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빼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비워야단을 객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과 같은 아주 대단한 용이 와가지고 그날 뭐 확 다 쓸어버려가지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저주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는 사실은 단식하는 소리, 마음이 아파서 내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정말 그 신앙이 없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큰 아픔이 있어서 내는 소리인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치매 증세가 있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덕은 안 되시겠지만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 남한산성에서 이제 그 시골에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이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옆에 이제 자기 조카가 권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욕을 하는 욕을 하는 것도 욕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 되는 권사님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갈 수 있나. 이 신앙은 엉터리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매지만 치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건강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도 이 사람이 치매 증상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들어도 덕이 되지는 않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데. 그런데 욥이 하는 이 이야기도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정말 그날 아이를 빼었다고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이야기는 단식 소리이지 결코 이게 믿음이 없어 본심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친구들이 이 말이 이제 본심에서 나온 말인 줄 알고 그 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친구로서 우정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단식하는 이야기를 잡아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악한 사탄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작동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지금 어전에서 나와가지고 그 욥에게 병이 어떤지 그냥 무자비하게 큰 병만 주고 떠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시비를 거는 역할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욥기를 가장 깊이 연구한 그 김성진 교수님이라고 고신대 교수님 계신데 그 사람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떠간 게 아니고 사탄마귀가 계속 남아서 지금 욥에게 욥의 친구들을 자극해서 욥을 괴롭힌다. 그 괴롭히는 게 뭐냐면은 그 단식하는 이야기를 단식하는 소리로 받고 그 단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기도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직선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도록 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같은
벌이 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야 여기 공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기 자식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와가지고 당신 죄 지었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나? 회개하라. 그 담대한 이야기 같지만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 그게 정말 바른 이야기를 정의롭게 직선적으로 잘 근거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람 정말 상처에 또 상처가 덧나도록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누가 몰라서 시시비비 안 가릅니까? 시시비비를 가를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따지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만 나와도 시시비비는 다 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잘 아는 것처럼 가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리려면은 답을 딱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딱 가지고 있으면 시시비비 가려도 괜찮아요.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할 수 있는 묘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시비를 가려도 그래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시시비비만 가른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게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을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 시시비비를 알면서도 입을 딱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대신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다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친구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탄식 소리를 듣고 시시비비를 가르더니 악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걸 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가 달릴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생각하고 자신이 그 아픔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해줄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에서 빠진 것이 뭐냐?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 대신에 시비를 가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정말 골치 아프고 늘 싸우고 다투는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아파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같이 나가야 될 텐데 그 대신에 시시비비를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거 잘 가리면 똑똑하다고 생각해. 똑똑하기는 뭐가 똑똑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라 망하지.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도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디지를 못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참 계속 그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욥의 친구 셋이 와가지고 계속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사람이 반복해서 3번이나 그 욥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욥은 아니다. 욥도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실제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욥은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는 그 모습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정해요. 욥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당당하면 여기 그 31장 말씀에 보면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딱 정리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같이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이 사람이 죄를 짓는 통로가 눈입니다. 눈. 세상을 배우는 통로가 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유하는 세상을 배우는 통로라고 보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는 통로가 눈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욥은 알고 자기 눈과 약속을 하고 눈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췄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허위, 거짓말은 하나의 처세술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일을 하는 모사꾼이었어요. 모사였어요. 삼국지 보십시오. 삼국지에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들이 제갈공명 아닙니까? 손자 병법 보십시오. 손자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속임수를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어떤 사람이 잘하냐? 속임수를 잘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거의 다 일반적인 그런 처세술이고 정치술이고 군사기술이고 장사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십계명이 딱 나오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나와 거짓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도덕으로 딱 자리 잡은 것이 십계명에서 나오고 그것이 십계명이 점점 번져가면서 거짓말은 나쁜 짓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당시에 이 우스 땅에 살던 욥이 살던 아브라함 시대에는 거짓말하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는 하나 문화였지 죄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도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은 그 십계명 있기 이전에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속임수 썼지 않습니까? 이삭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계속 속임수를 쓰고 이랬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처세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안이 밝았고 앞서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 이 표현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이 속임수를 쓰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거리를 저울했다면 욥이 살던 시대에 종은 물건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겼습니다. 사고 팔고 이랬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할 것 없이 인권을 존중했다. 대단한 분이죠. 남종은 또 그렇지만 여종까지도 그들의 인권을 딱 존중해서 받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흠이 없는 재물이다. 순전하다 말은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이다. 이런 뜻이 순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그 사람들을 인권적으로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다. 대단한 분이죠. 그 당시에 보면. 그리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뜯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않았던가. 구제도 잘했다. 내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부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내게 있는 물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사용을 하라고 주셨으니 그렇게 써야 된다 하고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 대접하기를 심사하는 그 점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두를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 부서지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성문에 있다 하는 이야기는 재판하는 자리에 재판관으로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할 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힘을 가난한 사람들은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르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죄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죄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세계가 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 이제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건축을 하다가 시비가 걸렸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변호사 사면 틀림없다. 그래 돈을 많이 주고 유대인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 법적 시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유대인 변호사도 안 돼가지고 벌금을 엄청나게 물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 변호사 그리 유명하니까 야 뉴욕에서 유대인 변호사 사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야 미국 사회가 그렇나. 그때 나는 미국에 뭐 사는 사회를 잘 모릅니다. 하여튼 뭐 변호사 사회다 하는 정도만 그 이제 알고 있을 정도인데 직접 거기서 살고 깨끗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유대인들 변호사한테 있다니 참. 그러니까 미국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희망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쪽으로 변호사들이 자꾸 많아지고 법조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의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이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살고 있는 사회가 깨끗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사기꾼 사회로 갑니다. 미국과 같이 됩니다. 왜?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안 넣고 그걸 가지고 자꾸 비비고 있으니까 그 썩은 냄새가 자꾸 진동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것도 욥은 사전에 알고 안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도 흠이 전혀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의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해놨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이 욥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욥에게 더 필요한 게 뭐냐?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욥이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무슨 일을 하냐? 제사장이 돼가지고 친구들 위해서 제사를 하더라.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냐?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더니 욥이 하는 이야기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바로 냅니다. 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욥기 이야기에서 욥이 나중에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제사장의 일을 한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재자 중에서 악한 사탄 마귀와 같이 우리를 거짓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중재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같은 정직한 중재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직접 사람들의 말을 서로 대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중재자가 있어가지고 중보자가 있어서 일을 하도록 한 게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욥과 친구들 사이는 정말 함께 기도하는 부흥회가 될 거예요. 부흥회가.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서
주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쳤을 겁니다.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제사장이 되라는 이야기는 중보자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산지에서는 배추 한 폭이 500원 하는데 우리 사먹는 우리들은 10,000원 주고 사먹는 거예요. 그 중간에 왜 그러냐? 중간에 이게 중간 상인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없애야 된다. 안 없어집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반드시 중간에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를 하는 이 사람들을 정직하게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식하고 상인들이 장사하는 방식하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행동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 망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장사 망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하는 그런 자세를 바르게 갖추고 그 작물을 키우는데 정성을 쏟아내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의 뜻 아래 잘 훈련해서 해야 되고, 그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일에 맡겨가지고 먹는 사람들에게 중간에 과정을 거쳐가지고 들어와야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지. 중간 과정을 싹 없애고 들어온다, 그거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거 없애자고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 30년, 40년 정도 들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해결 못하지. 당연하게. 왜? 중간 중재자 역할이 꼭 필요한데 그걸 없애고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 삼성전자에서 데모가 그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게 대화가 풀리지 않는데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중재자 역할을 딱 해주니까, 중재 역할을 해주니까 지금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화가 풀려가지고 이제는 투표를 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이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이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재자가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딱 나타나는 그런 중재자 모습을 우리가 나타낸다면, 예수님이 중재하는데 제대로 화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그 십자가에서 정리하신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중재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중재 역할을 가지고 중재를 할 때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예수님의 그 중재하신 모습을 마음에 잘 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화목해 하는 역사를 잘 이루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이 복을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겠습니다.